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마 입술로의 찬양이 아니고 심령의 고백 그리고 감사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여전도회가 본 목회자와 비슷한 연령대라고 한다면 제3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조금 그보다는 아래의 연령대입니다. 지나간 25년, 사반세기라고 하는데 21세기 들어선 25년입니다. 그 25년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맹렬하게 활약하고 교회를 섬긴 장로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00명의 교인에서 최고 보고를 할 때 1100명까지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오도록 온 열정과 수고를 다하신 장로님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딸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으시는 여러분의 삶이요 가정이요 또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7교회 중에서 처음 나오는 두 교회입니다. 첫 교회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두 번째 스모나 교회의 두 교회입니다. 뒤에 있는 교회는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이런 이어지는 교회들 5개가 더 있습니다. 7교회를 주님께서 거니시고, 그러니까 거닌다고 하는 것은 그 7교회 어느 교회 한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치중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교회이든지 그 교회에 주님께서 다 거니시고, 그리고 또한 그 손에 7 사자, 7 별을 쥐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자가 중요하다. 교회는 사자로서 그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느 교회의 어느 사자인가, 그 사자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어떤 그 심령을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승부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는 오늘 이 밤의 예배요 그리고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격가지부터 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말씀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의 2장 1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토 앙겔로 테스 엔 에페소 에클레시아 그랍손 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지는 여러분들이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우선은 토 앙겔로 엔 에페소 에클레시아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 앙겔로 하는 사자에게 보내줬어요. 오늘 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뒤에 나온 엔 에페소스 에클레시아 하는 이야기를 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는 그 뒤에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역적으로, 영어로는 로컬리티라고 그럽니다. 지역성을 나타내는데 에베소에 있다, 그것뿐이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의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지역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스모나에 있는 교회일 뿐이지 다 에클레시아, 동일한 하나의 교회이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도 빠짐없이 거니신다 하는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교회가 로컬리티, 지역성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지역성으로 구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실 뿐이지 그 중에 어느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점으로 이야기하면요, 물론 그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그 타이틀을 앞에 붙이면 더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교회가 소망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뭘 좀 강조한다 그런 뜻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이름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역성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한 지역성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에 있다, 그런데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빌립보에 있다, 그런데 교회다. 엔필리포스, 교회, 빌립보에 있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나누어져 있는 것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뿐이지 모두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사실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교회는 좀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아니고 어떤 큰 교회는 그렇고 어떤 교회는 또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주님의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 지역이 영어로 하면 in 필리포스, in 동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만약 이 지역이 동막이어서 동막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성을 나타내는 교회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은 성서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꼭 나쁘다, 이제는 바꾸라, 그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그 지역성을 나타내는 교회를 이런 지역성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이 지역에 있을 뿐이지 다른 지역, 다른 로컬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동막에 있는 동막교회 이 얘기하면은 그러면 저쪽에 서막이 있다면 서막에 있는 서막교회, 물론 이때 동막은 독 굽는 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미 이름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다 인정한다고 하는 이름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인동막에 있는 이 교회는 동막교회가 아니에요. 동막에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이름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은 동막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동막에 있는 것뿐이지. 아시겠어요? 이 중요성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에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있는 교회들을 뭐 뒤죽박죽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문제성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는 지역성 말고는, 그 지역성도 교회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등기될 때 동막교로 되어 있지.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때는 동막에 있다 그뿐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여기는, 여기에 이름은, 이 교회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교회예요. 그냥 어디에 있는, 동막에 있는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 7교회 중에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어디가 한 얘기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교회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두 말씀 가운데 처음,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엔 에페수스 뒤에 있는 것은 엔 스미르나, 그렇게 뺐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동막에 있는 교회다 하면은 나를 이야기할 때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교회를 인정을 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의 교회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믿음이죠.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더 믿음이 있다는 뜻인가? 혹은 믿음이 없는 다른 교회를 상정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시비가 한국교회 본격적인 순복음. 복음 중에서도 순복음이야. 그러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는 다른 아무개 교회는 순수하지 않다는, 복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표현이 그 속에 얼마간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뜻은, 그런 억지는 어디서 없다고 그러는데 오해는 할 만합니다. 그렇죠? 순하며,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도 순, 성경에서요 순이 어디 있어요? 순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복음이지. 복음은요, 진짜 진리는 진짜 진리라고 붙이질 않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진리,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히려 이거 진짜 우정하고 진짜 뭐 정말이고 내 말은 정말이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은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돼. 진정한 우정은요, 우정 그러고 끝나버려요. 진짜고 이것은 맹세하고 뭐 무슨 소리라도 그거는 지금 가시기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딴 걸로 붙이지 않아. 그냥 교회. 그러면 아주 묵직하죠. 훅 들어오죠. 교회. 여기 어느 교회. 저쪽에 지역을 달려고 교회. 또 저쪽에 멀리 떨어진 지역을 달려는 교회. 끝. 시작도 교회, 끝도 교회. 교회 끝 하면은 교회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었다는 우리의 비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사자, 이걸 얘기하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사자를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은 앙겔로스, 영어로는 그걸 막 그대로 이제 영어를 그대로 받아 적어갖고 엔젤 그럽니다. 앙겔로스.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졌느냐 하면은 그 사자들에게 보내졌어요. 교회의 사자들. 근데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천사는 말하자면 굳이 쓴다면은 하늘의 천사. 근데 한두 번 나오지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앙겔로스 우라누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늘의 천사예요. 하늘의 사자예요. 그래서 천사예요. 극히 몇 군데, 두세 군데 나오고 250회 이상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앙겔로스로 나와요. 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젤, 앙겔로스 하는 것은 250번 이상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차제에 오늘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 왜? 다른 성경 중에서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0번 넘게. 신약에는 한 50번 정도 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절반 정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딴 데도 나옵니다. 복음서도 나오고 뭐 서신서도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천사 중에서, 사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자에 관한, 사자에게 보내라, 두아디라 고제 사자에게 보내라, 뭐 빌라델비아 교회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딱 받는 사람은 사자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사자 하나 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앙겔로스. 그게 복수가 되면은 앙겔로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어에 S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단수로 돼요. 둘도 아니에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읽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200번 먼저 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우선 천사가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까지 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장성한 남자로 나옵니다. 되게. 그 다음에는 날개 달린 모습으로는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캐룹 하는 것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하면 오해를 많이 해요. 그 맞서 영어에 무슨 단체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그룹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캐룹. 그걸 번역, 히브리어 또 역시 복수가 되면 캐루빔 한데 그룹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룹 단수고 복수일 때는 그룹임. 원래 원문 그대로 발음을 하자면 캐루빔. 근데 히브리어예요. 이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성경에 그대로 썼어요. 왜? 다른 말로 잘 번역이 안 돼. 이게 천사하고 조금 달라요. 이 캐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캐룹임, 날개를 가지고 나타나는. 오늘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날개가 두 개로 얼굴을 덮고 두 개는 날고 두 개는 아래를 가리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외적인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날개 달린 건데 그 외에는 거의 250번 나오는 대부분은 남자로 나온다. 남자 성인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 천사 해갖고 되게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14세기 르네상스 때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있냐? 없습니다. 14세기에 르네상스 때에 그때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천사가 어떻게 했냐? 사람이 사는 것은 전부 사는 것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모습을 그리자고 하니까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뭐 라파엘로, 뭐 미켈란젤로 그리고 또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3대 그 미술가 아니에요. 3대 화가. 이 사람들이 다 어린애도 그려버렸어요. 어린애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은 르네상도 뒤에 뭐 바로크 시대 그리고 18세기 로코코 시대 뭐 이러고 나오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 가면서 계속 그렇게 디벨롭이 돼요. 어쨌든 지금 말하자면 한 500년, 600년 이 사이 전에는 천사를 특별히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여자나 어린아이로 나타내지 않았다. 날개 달린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만
캐룹 그룹과 관련돼서는 날개의 이야기가 조금 예외적으로 나오긴 한데 거의는 대개 250분 나온 동안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할 때에 천사는 말하자면 사자는 남자의 성인. 왜냐하면은 구약적인 안목에서 그것도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가장 완전한 모습 하면은 남자 성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뭐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편견이라고 할 건 없어요. 몇천 년 전의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편견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그나마 성경 시대 성경 이것은 다른 시대보다는 훨씬 낫죠. 지금 21세기 돼도 아랍권 보세요. 저러는데 예? 그래도 기독교가 이 인류에 얼마나 큰 선물을 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접 여성들이 사람 대접받는 건 다 기독교가 훑고 지나간답니다. 이게 지금 가만 보세요. 지도를 펼쳐놓고 그런가 안 그런가. 기독교가 펼쳐가고 문화가 지나갔을 때에 그게 한번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서가 수입해야 돼. 슉 한번은 수입한 홍수가 끌어가서 슉 지나가서 믿든 안 믿든 교회가 무너졌든 안 믿든 일단 기독교 문화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여성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정도 하고 그러면은 이 천사가 말하면 있냐 없냐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존재를 하는데 존재하는 것에서 너무 존재를 강조를 하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신앙을 뼈대를 제대로 지은 것은 바울 1회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 1회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중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또한 존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존재와 그리고 그 사역 중에서 천사는 사자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지. 1차적으로 존재는 영이야. 영이니까 일단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영이라니까 스피릿, 프뉴마 영이에요. 영. 그래서 철저하게 천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뒤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장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그죠? 장깔뱅 들으셨죠? 예. 안 들으셨다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 장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회 그리고 포함해가지고 개혁교회의 원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고 또한 이분이 그냥 단순한 신학자,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서구의 사회를 창출해낸 장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사회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고전이 있어요.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 치고 막스 베버의 책을 안 읽은 사람은 그건 제대로 공부를 그럴 리는 없지만 안 읽고 공부를 했을 리가 없지만 다 읽었어요. 무조건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류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볼 때 그 사회에서 오늘 현대 서양 사회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소위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건 장깔뱅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로교인들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그저 하나의 교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베버에 의하면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현대 사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창출한 장군들이거든요. 자본주의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만들어졌냐 하면은 장칼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 같은 것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돼요. 그 사람이 이미 이야기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갖고는 참 타락한 자본주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원래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의 그 자본주의면은 그건 멋진 자본주의가 돼. 근데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 잘못된 자본주의. 이게 말하자면 그 유명한 명저, 얘기한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스 에틱, 데스 프로테스탄티무스 운트 스피리투스 에스 데스 카피탈리스무스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하는 책인데 이 책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한번 두드려 봐요. 얼마나 나오나. 아마 5권, 5사람도 더 넘게 번역했는데 왜 번역하겠어요? 더 잘 번역하려고, 또 잘 번역하고. 아마 5개가 아니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에도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공부하죠. 그거 책 안 읽고 사회학을 공부할 수가 있나? 그게 사회학인데, 사실은. 막스 베버를 빼놓고 어떻게 사회학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의 내용이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의 그 윤리가 자본주의를 창출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운데서 이 칼뱅이, 그 중에 칼뱅이 뭐냐면, 자, 신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있다. 천사는. 그런데 수호천사, 이건 동방정교가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따로따로 지정이 된대. 그걸 수호천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깔뱅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없다. 그런 건 없다. 그 대신 오늘 여기서 그 교회는 있다.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놓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머리에 딱 둬야 돼요. 왜냐하면 자주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어설픈 말씀들이 시중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한번 듣고 딱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자, 천사는 우선 그 존재와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도 있지만 그건 영이지만 그러나 그 미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미션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는요, 사자, 지금 말하자면 사자는 천사지, 하늘이 보낸 사자니까 천사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럼 천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교회의 사자로서 나타나. 오늘 개개인을 돕는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그러니까 그건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 가운데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또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들도 다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연결하는 얘기는, 교회는 보편성을 띠지만 그 교회의 사자는 지역성을 띄어요. 로컬리티를 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로컬리티. 그래서요, 말하자면 이 교회와, 그리고 뭘 얘기할까? 이제 일산이다. 그러면 일산에 있는 것은 지역에서 일산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동막에 있을 뿐이지만 둘 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공통적인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산에 있는 사자가 따로 있고 동막에 있는 사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성수동의 교회의 사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그게 지역에 속한 지역성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전달됐어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동막에 있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사자는요,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 사자는 그냥 게 아니야. 사자의 인격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과 같이 대적할 그 인격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지정의, 즉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미 다르죠. 공부 따로 했으니까. 혹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도 알미잖아요. 다르죠? 예. 교회를 지금 보는 암도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공통 대부분 많이 있지만 각각 다 지식이 달라요. 지식이.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믿음의 지식도 다 달라요. 지금 여기. 느낌. 교회를, 주님을, 또 이 세상에서 있어야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멀뚱멀뚱 하는데 어떤 분 눈물을 줄줄 흘려. 그러면은 인격이 다른 것이지. 왜? 인격 중에서 느낌이 달라. 그걸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 똑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가 다른 것이죠.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야. 공통된 거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달라. 의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각각 다 달라요.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해요. 그런 천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체야. 영적인 인격체죠. 사자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자가 있는 교회는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인격과 그리고 또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달라요. 다른 교회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동막교회, 지금 이 시점에 동막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같은 인격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많은 것을 공유는 하지만 다 틀린다 그런 얘기는 공유는 하지. 물론 하나님의 교회니까 믿음도 갖고. 그 같으려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동막교회가 아는 건 달라.
동막교회가 느끼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막교회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이 달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그게 누군데? 여기 동막교회에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별, 곧 동막교회의 사자는 누굴까?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역자, 저죠. 혹은 조금 포함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혹은 좀 더 포함하면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안에서 교회 전체가 말하자면 우리 교회 전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정의, 그것이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정말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교회의 별이다. 담임 목사도 아니야.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담임 목사를 보는 것보다는 이 동막교회 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가운데서 의외로 우리가 사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동막교회를 붙들고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동막교회의 별이다, 사자다. 이 세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냐? 그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편지를 담임 목사가 받았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받고 누구 어느 교회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뒤에 있는 또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 그 뒤에 또 다른 교회들이 얘기하는 말씀 보면 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 교회를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를 단수로 봐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교회 전체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동막교회. 이 인격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그 속에서 소속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갖고 나가고 있는, 혹은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만 아시겠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헌신을 다하고 주님께서 내가 딴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듣고 널 보면서 내가 이 동막교회를 운영하겠다 하시는, 정말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거는 확정하지 않는 게 좋아. 어디 있긴 있는데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항상 거기서 그게 대사장이고 성전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하는 거 아니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 어쨌든 그 세 사람이,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첫째는 뭐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교회는 지역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다 교회다. 동일한 교회다. 주님께서는 권위시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오래 계시고 있잖아. 왔다 갔다 빨리 여기는 휙 지나쳐가고 저기는 오래 계시다가 또 저쪽에는 또 하다가 저쪽에서는 좀 또 한밤을 지새고 그러지 않아요. 권위신다는 얘기는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분량으로 왔다 갔다 해요. 크든 작든 어떻든 산 위에 세워졌든 호숫가에 세워졌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교회는 타이틀이 교회 앞에 뭐가 붙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는 간판을 교회 앞에다가 뭘 붙이면 안 돼. 예. 더구나 좋은 이름, 꿈이 있는, 꿈이 넘치는 교회다. 이러면은
뜻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말하자면 교회 앞에다가 그걸 붙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지역성밖에 안 나타나지만은 지역조차도 그게 떨어져 있는, 뒤에는 교회밖에, 지역만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떨어져 있는 지역성만 나타내는 것 뿐이고 교회다. 이거를 우리가 현대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회복하면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100으로 보면은 제 생각엔 60은 해결될 거예요. 이 하나만 정말로 해결되면. 이 하나만 하면 목회자 문제, 장로 문제, 당회 문제, 교회 나누어지는 법적 문제 전부를 100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단숨에 60은 해결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또 들어가면 그 반대 이야기를 제가 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있고 서문학 교회의 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교회를 지역으로 하지만 그 교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회들에서의 알미 있고 느낌이 있고 그들의 의지가 있는, 동막교회만 만들어낼 수 있고 창출해 줄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암, 그리고 느낌, 그리고 또한 의지,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그거는 단수로 이야기하는 거야. 단수로. 누구는 있고 없고라.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지도자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여기에 보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 모르는 채로 납부드는 게 나아요. 예.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려고 들면은 그때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덮어도, 다만 모르는 속에 있는 것이 더 좋은 효과야. 그냥 지금은 그 찬송이 없는데 내냐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두 개가 구분이 여러분들이 잘 안 됩니까? 예, 하나는 안 내고 하나는 바깥 내거든. 제 나름대로는 좀 신경 써갖고 발음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예, 다시 한번 내냐. 예, 아나운서 할 만합니까? 예, 구분이 돼요? 예, 어쨌든 간에요. 여기에 누구야? 정말 하나님의 황금종을 울릴 사람이 여기에 누구냐 하는 것을 덮어두고 있는 상태가 교회이지, 그걸 밝히는 상태가 교회가 아니거든. 그거는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권능받은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고 어떤 일정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안 돼. 덮어 있는 상태가 은혜로운 거고 그 상태가 교회예요. 가라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알곡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알곡이라고 틀림없는 100이면 100 다 저 사람이 알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덮어도 있는 상태가 교회라고 한다. 지금 현재 그걸 뒤집어갖고 밝혀내려고 하면 사탄의 장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인도 알겠어요? 밝혀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거든. 저건 나가라, 저건 못 쓰겠다 하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이잖아. 심판주잖아.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 피고인이죠. 심판주가 아니거든. 어느 누구도. 내가 심판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부서지는 거야. 예. 의외의 일이 있자고 그러잖아요. 몇 번 썼죠?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 저건 틀림없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안 보이시지? 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옥불에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어떻게 계세요? 그게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써요?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나 같은 죄인이 거기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건 틀림없이 지옥 구덩이에 저 불구덩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냔 말이에요. 방점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 덮어두는 게 낫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사자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있고 그 지도자가 있는 우리 모두,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예요. 예?
우리 교회가 동막교회만 가지고 있는 하나.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속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교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거든. 자, 오늘 다소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나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지 뭐. 보편성과 개체성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지역성이 보편성을 침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나름대로의 개체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두 동막교회 이 시간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